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설교는 신학적으로는 타문화간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모델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자랑하던 철학을 통해 복음을 변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넘나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적 개념을 사용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홀로 아덴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덴의 영적 상황은 바울을 분노케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아덴의 영적 상황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해당에 먼저 들러 유대인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해당과 장터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며 변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해당과 달리 강장에서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교에 전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 등을 선교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의 논쟁 대상은 주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두 학파는 정반대에 주장하는 철학사조로 알려졌는데 바울은 그들의 자연관, 우주관, 신관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하고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말쟁이는 새가 모이를 주워 먹듯이 이야기거리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떠들어대는 웅변가를 가리킵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기심 많은 그들은 바울과 논쟁한 후 그에게서 더 자세한 것을 듣기 위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활동이 펼쳐진 공예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고자 하노라 같은 표현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보다 예의를 갖춰 바울을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새로운 교리, 즉 새로운 종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는 아테네인들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다소 긍정적으로 누가가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의 호기심은 이어지는 21절에서도 확인되고 그 호기심 때문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탐닉하고 있었다고 누가는 평가합니다. 22절에서 31절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5부분으로 나뉩니다. 22절에서 23절은 서원, 24절에서 25절은 제사가 필요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26절에서 27절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28절에서 29절은 우상 숭배 금지, 30절에서 31절은 종교를 그러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감동적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중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인 전략일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설교 전개의 실마리로 삼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대상을 선포하여 알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한 단어는 직역하면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울은 촉구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신의 개념은 앞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이라는 개념도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는 사도행전 7장 48절에 제시된 스데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묘사한 하나님은 만유와 만인의 하나님이지만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유, 만인과 같이 모든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이 단락 24절, 25절, 26절, 30절과 31절에서 나옵니다. 루스드라 설교와 달리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설교를 조금 더 객관화하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완결성과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인간이 사는 시간적 연대와 공간적인 영역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런 창조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전 6세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구를 인용하여 우리는 신의 소생으로서 그 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29절은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 자신이 섬기는 참 하나님을 그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믿기를 바라는 염원에 담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신이라는 말로 들었겠지만 바울은 여호와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과거 무지의 시대의 하나님은 지나치셨지만 오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며 내일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확실한 근거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아덴 사람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라가 회심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복음적인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청중의 욕구를 잘 분석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면과 문화적 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중과의 적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과 매일 변론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